코로나19 범유행 상황이 만 2년을 지나서 3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방역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벽하거나 모든 국민이 다 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거리두기부터 방역 패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므로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다 취소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거로 어떻게 방역 지침을 세울지, 그리고 그런 지침을 세우면 국민들은 안전할지 하는 것에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반대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뿐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독교인다운 가치관과 생각을 간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언제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어느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도사들과만 대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은 귀신을 모시고 산다는 말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님을 대신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무슨 인생의 앞날이나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권력을 갖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점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자기 말고는 그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이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순전히 자기만을 위한 행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부르는 이름만 하나님이지 이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그 종교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점치고 오직 자기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른바 용하게 예언해 준다는 기독교식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헌금이라고 쓴 봉투를 내지만 사실은 그것이 복채입니다. 이런 복채를 두둑이 갖다가 바치기도 합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문제점을 찾게 되고 문제점을 찾고 알아야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가 골짜기에 내려놓으셨어요. 이 현실을 봐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명령은 너는 이 세상의 현실을 봐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문제를 찾아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곧 기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말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선지자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그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일과 자기 먹고 사는 일과 출세하고 성공하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비난하는 무당과 다름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뼈만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현실을 보라 그런 말입니다.
뼈만 가득한 곳은 은혜의 자리가 아닙니다. 혐오스러운 자리죠.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인은 늘 은혜의 동산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뼈가 있는 이런 혐오스러운 곳은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오직 할렐루야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자리에만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동산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동산에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혐오가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현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목적은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이 혐오가 넘치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현실을 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고 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아야 합니다. 봤냐? 바로 이런 거야. 문제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이 일을 해야 돼. 이 세상을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회에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온 세상에 가득한 혐오스러운 뼈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나 이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직접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뼈가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다 말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고 시체가 되고 탈골되고 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상태로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심각한 현실을 보지만 직접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해결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들을 생각이 없거나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겠느냐?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겠느냐?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때 우리가 대답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경거망동하면 안 됩니다.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덤빌 때 그 상황은 더 악화하거나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방역이 잘 되고 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까? 좀 풀어도 놔보고 좀 더 조여보기도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일은 다 동원된 겁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정책을 내놓을 수도 없어요. 더 나은 정책이 나와도 해결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과 한국 교회는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내 스스로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은 사람이 해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 대하여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다 주의 말을 들으라. 자 보세요. 지금 해골뼈가 가득해요. 근데 에스겔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뼈들한테 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살려 군대를 만들겠다 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생기야 들어가라 직접 하나님 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겔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뭐냐? 교회와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엄중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직접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치료를 하겠습니까? 헐벗고 주린 자의 옷을 입혀주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할 일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대신 내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는 초신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명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한다고 듣습니까? 그리고는 포기해버리죠. 그 사람이 듣지 않아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신 대상이 뭐예요? 사람입니까? 말 잘 안 듣는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해골이에요. 해골, 뼈. 들을 수 있는 확률이라고는 몇 억만 분의 1도 갖지 않은 그 대상에게, 시체도 아니요, 입에 들을 수 없는 해골에게 뭘 전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전한다고 그들이 들을 수나 있습니까? 금방 죽은 사람한테 전해도 듣지 못하는데, 아니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전해도 듣지 못하는데, 안 듣는데 그 해골 뼈에게 전하라고 한다고 듣기는 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야, 너 지금 너네 증조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봐. 그럼 우리가 아멘 하고 가겠습니까? 안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좀 전해서 신앙생활 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대답이 뭐예요? 맨날 말하는데 안 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비록 듣지 않고 귀를 닫아도 계속해야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이나 철학 사상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많은 목사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말을 전하면서 설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결국은 내 말로 설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특히 설교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설교 시간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할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생각과 말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최대한 반영된 것이어야 하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듣는 대상이 해골이든 사람이든 시체든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는 늘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하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까지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전한다가 되겠습니까? 안 될 텐데요 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5절 볼까요? 다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우리 이 공동체 공간을 만들면서 정말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이번에도 또 틀림없이 저는 체험하고 몇 번이라도 하루에 제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회개를 합니다. 어제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해결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비교할 수 없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해도 세상에 해골뼈에 생기를 불어서 살리겠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돼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이 없어요. 방금 죽은 시체도 아니고 언제 죽었는지 알 수도 없이 굴러다니는 그 해골을 살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 응? 믿음은 그런 거죠.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뭐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직접 하면 되죠. 그런 믿음으로 본다면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은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뼈도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이 그까지 바이러스 하나 해결을 못 하시겠어요? 교회와 기독교회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왜요? 살리러 오셨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그분을 스승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는, 제자된 우리는 역시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득 찬 요즘 교회는 어떤 일을 합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죽이는 일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만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를 죽이고 내 교회만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해진 내 가족을 살려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를 살리고 부모와 자식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그냥 아무개도 교회 다니니까 그러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이 해골뼈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해골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시체와 같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리기 위한 말씀, 어떤 말씀 해야 돼요? 소망을 담아야 돼요. 소망을. 살아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소망이죠. 소망을 담아서 전하면 사람 듣는 사람이 더 열심히 잘 듣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해골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물며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왜 살아나지 못하겠어요? 내가 에스겔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쉬지 말고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뼈들이 서로 이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나는 병을 받은 대로 태어나였다. 내가 태어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사람이 죽어 시체가 되고 탈구로 되면 연결되었던 모든 뼈는 다 따로따로 분리됩니다. 이 손가락 마디뼈 하나까지도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세상에나 그 뼈가 서로가 지금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골짜기에 풀어져 있던 뼈들이 살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서로 간의 연결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 조각난 뼈들처럼 제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을 모릅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 되시.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도 온몸이 다 같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정말 종일 비염으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일을 했지만 콧물이 쉬지 않고 재채기가 그치지 않는데 그 고통은 코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온몸으로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제 오른팔이 지금도 심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오른팔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불편하지만 왼팔이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말짱한 오른팔로 하는 것만큼은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나 그래도 대신할 수는 있는 겁니다. 아니 양팔이 없는 사람이 발가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입으로 젓가락을 물고 스마트폰 자판을 찍고 컴퓨터 자판으로 작업도 합니다. 어느 한 지체가 불편하거나 고장나면 다른 지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이런 것이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각각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발가락을 잘라버리고 입이 밉다고 손가락이 파업해서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죽어서 시체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골짜기에 그 많은 뼈는 한때 용맹한 군대였어요. 시시껄렁한 사람들이 죽은 시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용맹한 군대였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조각난 뼈 조각에 뒤에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한국 기독교가 초창기 때 얼마만큼 부흥되었고 얼마만큼 많은 생각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은 뼈예요. 과거에 아무리 용맹한 교회였으면 뭐합니까? 지금은 뼈만 남아있는데. 한 군대가 한 곳에 죽어서 서로 뼈가 남아있다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전쟁하다가 적그량에서 몰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 이 패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용맹해야 할 주님의 십자가 군사가 사탄과 싸움에서 처절하게 패하고 죽어서 영적으로 시체가 되고 결국 조각난 뼈와 같이 된 이 모습이 일부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만 주는 것입니다. 그 해골 뼈들이 가득한 곳에 모여서 오세요 오세요 여기 오면 복받아요 여기 오면 잘 살아요 여기 오면 문제 해결돼요. 그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해골 뼈들이 득식한 대로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혐오감만 남아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를 혐오의 눈으로 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서로가 연결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에스겔이 전했더니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갗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나서 엄청난 군대가 튀었어요. 조각조각 뼈조각 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 이제는 연결되어져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살까지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제 발로 일어나는 엄청난 군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다시 회복한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지시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조각난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터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혐오스러운 뼈들로 용감한 군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본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난 군대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왜 살렸을까요? 조각난 뼈로. 여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나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군대들을 쓰지 않고 오래전에 죽어서 해결된 이들을 살려서 군대로 쓰겠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있는 군대는 이 뼈들만 또 못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을 살려서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난 군대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군대로 말미암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셔. 그 일을 위해서 이 뼈들로 다시 용감한 군대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하게 하는 주인이다. 이걸 알아라. 28절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지금 뭘로 보일까요? 용맹한 군대로 보일까요? 아니면 죽은 시체로 보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지금 썩어서 냄새나 풍기는 그런 부패하는 시체로 보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이제 뼈 조각 따로따로 흐트러져 버린 그런 뼈 조각으로 보일까요?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보일까?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선판을 이용해서 일부 불교계가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소란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일에 불교계 전체가 동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저들과 다를까요? 우리는 우리 교회당 앞에 지나간다고 통행세를 안 받으니 통행세를 받는 저 사찰들보다 우리가 더 정의롭냐 그 말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를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내 얼굴에 오물이 묻었다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면 내 얼굴에 묻은 오물이 지워집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오물 묻었다 소리를 안 듣는 것이죠. 이제 혐오스러운 해골뼈 같은 모습으로 조각나서 쌓여있는 골짜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에 소속된 기독교인들이, 우리 청목 공동체가, 여기에 속해 있는 내가 시체의 아니 뼈들의 골짜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해야 합니다. 한탄만 하지 말고 비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혐오의 대상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에스겔이 되어야 되고 한편으로는 뼈들입니다. 살아나야 할 뼈들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비록 해골뼈 같을지라도, 그래서 끊임없는 욕설을 먹고 비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용맹한 군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